구원상담 1번 죄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은 누구를 미워했나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을 미워했지요? 몇 번이나 미워했나요? 수도 없이 미워했지요? 그럼 수도 없이 뭐 한 거예요? 수도 없이 살인한 거지요? 사람을 연쇄적으로 살인하면 무슨 범인이라고 하나요? 연쇄 살인범이라고 하지요. 그럼 누가 연쇄 살인을 했을까요? 다 같이? 내가 살인을 했지요. 우리 모두 연쇄살인범 맞지요? 율법으로 볼 때 이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한 일 많이 해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를 한 번만 지어도 이렇게 지옥 가야 하는데 연쇄살인범은 사형을 면할 길이 없겠지요. 우리는 도저히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빨리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나와야겠지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살 길이 있고 천국 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이 살인은 처음에 누구 안에 들어 있었나요? 마귀 안에 들어 있었지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 안에는 선한 것, 좋은 것, 거룩한 것만 가득하시지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서 합당치 못한 모든 죄들이 들어왔어요. 이 죄들은 처음에 누구 안에 있었나요? 마귀 안에 있었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순간 누가 아비가 되었나요? 마귀가 아비가 되었지요. 마귀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욕심과 살인과 거짓이 가득 들어있지요. 마귀는 어떤 욕심을 부렸나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욕심 부렸지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그런데 마귀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나요?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맨 밑 구덩이에 떨어졌지요. 사단은 어디서 누구를 처음부터 살인했나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살인했지요. 어떻게 살인했나요? 거짓말로 속여서 생명 대신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것은 살인행위 맞지요. 사단은 철학이나 교리나 전통이나 신학이나 학설이나 상식이나 윤리 도덕이나 풍습이나 유전이나 사상이나 인본주의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로 꾸며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속으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셔요. 시편 12편 2절 말씀.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첨은 남의 헌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비를 맞추는 것을 말해요. 아첨과 거짓말과 두 마음을 가지고 말하면 또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시편 12편 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입술과 혀를 끊으면 다시는 말도 못하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지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나요? 죽게 되지요. 율법으로 보면 큰 죄를 지었든 작은 죄를 지었든 다 생명을 요구하고 사형에 해당돼요.
지옥 갈 죄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죄를 범하기만 하면 다 사형이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윤리 도덕으로 기준 삼지 마세요. 세상 법으로는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사역자가 아첨을 하거나 자랑했을 때 본문 말씀대로 혀를 끊으시면 어떻게 되나요? 영의 양식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말씀의 권능도 잃게 되겠지요. 그러면 나름대로 아무리 열심히 사역한다 해도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사역자는 오직 예배 성공하고 새 힘을 얻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예쁘게 말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신문을 받는다는 것은 자세히 따져서 묻는 것을 말해요. 내가 한 말이 유익하든 무익하든 심판날에 따져서 묻는 줄 전혀 몰랐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짓는 죄가 무슨 죄일까요? 말로 짓는 죄지요. 말로 무시하고 이간질하고 험담하고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업심여기고 욕한 모든 것을 신문 받게 돼요. 우리가 기억나지 않는 것도 다 기록되어 있고 녹화되어 있어요. 심판대 가서도 신문 받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반드시 씹는 대로 거두어요. 우리가 하는 말이 곧 기도라고 했지요. 말한 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봐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소망의 말, 살리는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해야겠지요. 마태복음 12장 37절 말씀.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각자가 자기가 한 말로 의가 있고 죄가 있는 것을 규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만 지은 죄로도 충분히 지옥 갈 수밖에 없겠지요. 말로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 기도해서 지옥 갈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고 죄는 생명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도 죄를 갚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의로움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 얻는 자가 적은지 질문을 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3장 23절에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는 사람이 적을 것 같았는지 이 질문을 했어요. 오늘 구원 받으려면 어디로 들어가라고 하셨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지요? 구원받는 문을 왜 좁은 문이라고 하셨을까요? 천국 가는 이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꿈나무들, 이 문이 곧 누구실까요? 여러 가지 다른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모두 멸망의 문이에요. 이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 곧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야만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은 것은 전하는 자들이 적기 때문에 찾는 자도 적은 거예요. 천국으로 확실하게 인도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지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정말 너무나 적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국에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참된 지도자를 잘 만나야겠지요. 여러분은 참된 지도자를 만났습니까? 예수님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참 잘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왜 천국 가는 길이 좁고 찾는 자도 적다고 하셨나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지요. 지금 교회로 말하면 선지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를 말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에서 제일 먼저 목사를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겉으로는 학식도 많고 유명한 신학 출신이고 인품도 좋고 실력도 있는데 문제는 확실히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외모를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목회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고 학술가, 신학가, 교리와 철학가, 윤리 도덕으로 가르치면서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면 축복받는다고 하면서 정작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짓 목사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은 거짓 목사를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노략질하는 것은 때를 지어 돌아다니면서 사람이나 재물을 마구 빼앗는 행위를 말해요. 각 교단을 초월해서 그렇게 가로치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정상인 줄 알고 있어요. 많은 교인들이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 많이 하면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지요. 그러나 천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내가 행한 것으로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가는 것은 종교이지 절대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에요. 믿음을 점검해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로 천국 가려고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거짓 목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언이 사과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나요? 사과지요. 시온이 귤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나요? 귤 열매가 맺히지요. 호주 갔을 때 귤 농장에 갔는데 정말 너무나 맛있었어요. 몇 개를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미니 바나나도 적석에서 완전히 익어서 벌어진 것을 먹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가짜 종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도 잘해야 천국 간다고 하면 거짓 목사예요.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면 모두 거짓 목사예요. 예수님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고 내가 지은 죄로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성경과 맞지 않아요. 철저히 속아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니까 스스로 잘 분별해서 분리해야 살 길이 있어요. 천국은 예수님 믿어서 가는 것이고 지옥은 예수님 안 믿어서 가는 거예요.